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충격받은 이 제자들이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도망가는 건데 약간 이 기독교에서는 약간 엠마오라는 의미 자체가 약간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지명 자체가 약간 따뜻한 곳,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온천이 있는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뭐 휴식하러 간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엠마오 연구소 이런 분들도 그거 이름을 그렇게 붙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적인 휴식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름을 쓰는 건데요. 지금 주일 오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 오후에 누구한테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저주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뭐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랬더니 막 물고기가 막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어떻게 질문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를 3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너는 내 제자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참 그래 나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남자들은 뭐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 옛날에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과거조차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싸그리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에 우리 죄가 그쪽에 있으면 보고 싶어도 찾으려 해도 너무 멀어서 찾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관계없이 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시고 확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갑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누굽니까? 2명의 제자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뭐 70인이나 또 그 외에 또 예수님 측근에서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는 게 사실은 뭐 때문에 갑니까? 지금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잡혔는데 그 다음 화살이 누구한테 날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제자들 중에 이제 예수 잡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따르던 자들 다 잡아 족쳐자 이래버리면 자기 화살이 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슬퍼했다. 슬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예수님 쫓았는데 결국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낙심.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포기도 되는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쫓아왔는데 안 되겠다. 포기하자. 거기에 막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 이 제자, 지금 이 두 제자가 하는 소리가, 이 자세히 보면요, 19절을 이름 보면요, 이미 19절이 아니죠, 그죠? 22절, 23절 이런 데 보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들었으면 가서 확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듣고도 관계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듣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도망가는데 더 한술 더 떠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그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쫓아다니는데 옆에 짠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지금 어리버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진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낙심 많이 되던데요. 저는 뭐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저는 좋더라고요. 낙자가 무슨 낙입니까? 즐거울 낙이 아니죠, 그죠? 떨어질 낙 아닙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저는 이런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포기 잘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명언, 되는 일이 없네.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저도요, 빨리, 안 되면 치 아프지 뭐. 이런 게요. 진짜.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요, 메시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눈치가 안 채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짜 내게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내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획도 안 보이지, 메시지도 안 들려, 뭐 설교도 막 귀찮다 막. 그럴 때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저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제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두 제자에게,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제자를,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이나, 엠마오로 지금 완전 포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까지 듣고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저는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제일 이렇게 좀 뭐랄까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이랄까요. 그게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부분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이 부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봤다고 하니까 진짜 뭐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은근슬쩍 뒤로 붙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진짜 뭐 다른 변장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17절이랑 19절에요. 예수님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보고 무슨 일 있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막 슬퍼가지고 막 14절에 보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막 우리 진짜 예수님 믿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셨다. 다 끝났어. 이제 안 되겠다. 접고 나는 이제 가서 그 아버지 하는 그 일 이어받아가 농사나 지어야겠다. 소나 키워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걸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모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18절에 지금 이거를 지금 당신만 모르고 있고 지금 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을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19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누구라고 나오죠? 직분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고백했죠?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그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1절입니까? 예. 21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자. 속량이 뭐예요? 이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시킬 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 질문과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럴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쫓아다녔던 사람들도요.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에게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 미련퉁이더라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옛날 말로 이렇게 미련하다 이러지 요즘 말로 하면 뭐 합니까? 이 바보 똥개 축구더라 이렇게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선지자 아니야. 왜 지금 엉뚱하게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고 니들이 따랐던 분은 선지자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은. 이거를 왜 모르냐고. 이렇게 미련한 놈들아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제 책망이죠. 한 소리 한 거죠. 제자들한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25리가 되니까, 그죠? 25리, 약간 11km 정도로 계산하는데, 뭐 천천히 걸어가니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됐겠죠, 그죠? 자, 27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또 뭡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선지자들이 쓴 글들은 뭡니까? 우리 선지서죠, 그죠? 이게 뒤에 보면 뭐 하박국, 뭐 말라기, 뭐 스가랴, 스바냐 이런 게 전부 다 선지서거든요. 예언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것들, 그 기록된 부분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부분들, 이게 지금 다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럼 뭐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지금 아까 26절에 했던 것처럼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설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 32절이죠. 저는 이게 참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무실 때 우리랑 같이 자고 내일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같이 저녁 먹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왔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지금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이게 그 할 때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뭐예요? 다시 주신 이 사명이 그죠? 사명감이 뭐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뜨거웠겠습니까? 그것처럼요, 다시 잃어버린, 지금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이 영적 상태를, 이걸 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 말씀이면 좋겠지만은 신천지도 이 성경 가지고 하고 JMS도 이 성경 가지고 하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 가지고 하고 다 성경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체험은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우리 낙심하고 포기할 때 있잖아요.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간증 비슷하게 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내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손잡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은 막 힘들고 험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를 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이 막 오네. 아니, 길이 좋을 때는 나랑 같이 다니시더니 이렇게 험한 길을 다닐 때는 예수님 어디 가고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했겠습니까? 그게 네 발자국이냐고. 내가 너 업고 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낙심될 일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 뭘 그럼 봐야 됩니까? 현실도 현실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죠?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불신자가 겪는 재앙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신자의 재앙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이 고난의 끝이 멸망이면 누가 신앙생활 하려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계획이 이게 우리가 눈치를 못 챘다니까요. 이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틀린 믿음들, 참 이게 틀린 믿음은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올바른 믿음, 틀린 믿음,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진짜. 그거를 구분하고 이게 딱 구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 어떤 교단들마다 좀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렇게 왕적인 부분만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 같은 경우가 뭐 인터콥이라든지 또 그런 뭐 또 치유사회가 한다고 하는 그런 데가 좀 예수님의 왕적인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만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가지고는, 그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해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일 때 그 문제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대 성인이라 하잖아요. 4대 성인. 예수님, 석가모니, 또 뭐 공자하고 또 한 명은 누구지?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4대 성인으로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죠, 그죠? 이게 참 그래요. 기독교 니네만 답이냐 이러면 참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대답하기가. 그런데 진짜 어쩌겠어요. 아니, 기독교만 답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막 그렇잖아요. 막 절에 가서 엎어불러 하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욕 먹잖아요. 지혜롭게. 세상은 진짜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게 대하고 정말로 쓸데없짓한다고 막 무시할 수 있지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갈라디아 2장 20절 했잖아요.
무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뭘로 정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안에 담긴다면요,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붙잡아지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께 되는 순간에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읽어야 체험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진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 가지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확신 가지고요, 이 눈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이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는 게 올바른 성경을 보는 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봐졌을 때 가슴 뜨거워지는 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진짜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맛을 보는,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그 체험하는 그런 우리 부활주일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정말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낙심되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